여러분, 지난 주일은 영국에서는 어머니 날로 지키는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는 영국으로부터 고맙다는 카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어버이날이 언제죠? 다 알고 계십니까? 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우리 모두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들께, 특별히 어머니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나는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 주십시오. 예. 예. 성가대는 영 안 받은 것 같은데요. 예. 예. 저희 아들도 손을 안 듭니다. 예. 여러분, 주일학교 학생들은 엄마 아빠가 뭔가를 많이 선물해 주신 것 같아요. 예. 다혜리는 뭘 그렇게 선물을 많이 받았어? 지난주에는 저기 프라하에도 여행도 가고 엄마 아빠가 해준 게 참 많습니다. 그죠? 예, 참 많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도 그렇게 생각해? 많이 해주신 것 같아? 세희는 어때? 네, 예, 세희가 예, 어때요? 예, 어떻습니까? 우리 윤진훈 집사님은 부모님들이 뭔가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까? 예, 예. 예, 예.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은혜를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우리를 그냥 낳아주시고 함께 이렇게 살아주신 것만 해도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도 큰 은혜를 받은 거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너무 좋은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 좋은 것을 너무 많이 해주셨다. 내게는 이렇게 늘 좋게만 대해주시는 하나님이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계신지 안 계신지도 잘 모르겠어. 예. 예. 아니면 왜 이렇게 나만 이렇게 안 되게 하시는지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그 선물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아주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받은 선물이 뭡니까? 영생이라는 선물입니다. 영생이라는 선물. 우리 로마서 6장 23절을 한번 이렇게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여러분, 영어로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Th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여러분,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태어나서 어디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영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 속에는 하나님과 똑같은 DNA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생명 주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큰 은혜죠. 또 선물 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슨 선물 주신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다.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영어 성경으로 보면 선물이라는 것이 더욱 확실합니다. The gift of righteousness reign in life.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죄가 많아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할 수도 없고 손을 잡고 하나님과 말씀을 나눌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는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과 만나서 이야기하며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그 예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교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만큼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도저히 죄로 인해서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고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이 땅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 또 선물을 주셨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영어도 쭉 보시면 The gift of the Holy Spirit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참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 가야지 너희들이 더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나와 똑같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텐데 그는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너희의 삶을 인도할 것이고 너희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까지 다 알려주시는 그런 분을 내게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의로움을 주시고 그냥 너희대로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저 하늘에 갈 때까지 영원히 가이드해주는 그런 역할을 성령에게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가이드를 따라 살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처음부터 생명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끝까지 우리의 생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설계해 주시고 우리가 그분만 따라가면은 온전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시면 성령 하나님과 대화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을 늘 가이드해 주시고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가 이 땅에서 한 일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만 믿었는데, 나는 그냥 주님만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고 의로움을 더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는 큰 축복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그냥 낳아준 것만 해도 우리가 감사한데, 큰 은혜에 늘 어버이날이 되면, 어머니날이 되면은 카드라도 보내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어떤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살펴보면요, 2장을 쭉 보시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함께했던 성도들이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의 삶을 보고 날마다 주를 믿는 자들이 자꾸 숫자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으로 늘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 패턴을 쭉 보시면 우리의 삶의 패턴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는 백성들이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칭찬받는 사람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교회가 날로 부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융성해지는 것이 사도행전의 이 패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은 사람들이 그 예수 믿었던 사람, 은혜 받았던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칭찬하고 예수께 돌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기에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교회로 나왔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왔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5절 그리고 4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4절 4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받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우리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하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주위에 살던 사람이 무엇을 보고 칭찬했습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그 구제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제하고 도와주고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교회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성도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세계에서 돈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까 변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 성경은 단지 한 번 이렇게 나타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재산을 다 팔아서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혹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사를 쭉 살펴보시면요, 이렇게 한 역사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오늘 읽었던 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돈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4장 32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더라. 아멘.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착하다 해도, 아무리 어린 나이라고 해도 자기 것을 주장합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 얼마나 이쁩니까? 얼마나 착합니까? 그런데 자기 인형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기 장난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친구가 이렇게 가져가려고 해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울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엄마 품에 다른 아이가 앉아있다, 다른 아이가 안겨있다. 이거 큰일 날입니다. 그죠? 그런데 성령의 은혜가 가득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보게 되면요,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이 작은 재물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에 차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유학생활 하시면서 자린고비 정신으로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그 풍성함 속에 이제 이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이제 내 것이 아니라도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걱정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를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것을 정말 한시 한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되고 믿게 되니까 아무 걱정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돈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이것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시죠? 옆에 구제하고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 꼭 돈이 없어서 나누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은데도 나누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돈이 너무 많아서, 재물이 너무 많아서 나누지 못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안전이 아니라 그 돈이, 그 재물이 그의 안전이고 시큐리티가 되니까 절대로 나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그 사람의 전부이니까 쌓아두고 또 쌓아두고 또 쌓아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돈 때문에 걱정하고 또 걱정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돈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 돈 없어지면 안 되는데, 이것보다 더 낮아지면 안 되는데, 내 잔고가 이것보다 더 낮아지면 우리는 어떡하지? 이런 걱정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알고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믿고 바라보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특징은 구제하고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bottom line,
최소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 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가느냐? 그러면 너가 가진 것 중에 10분의 1은 구제하고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살라라고 한 것이 11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살아가는 가장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정도는 최소한으로 다 구제하고 나누어 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기준이 10의 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11조를 왜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신약 성경에는 11조 하는 말 없지 않습니까? 구약에만 있던 것을 왜 신약까지 가져와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한 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하고 신약 시대 예수님 이후에 살아가는 사람하고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직접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하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큰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 주님의 부활 생명의 은혜를 지금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약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을 가까이라 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했어요. 그들은 두려움의 대상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가 나를 다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지 않습니까? 그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롭다 칭해 주시고 너희들이 정말 나의 의인들이다, 성자다 이렇게 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보내주신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의 완벽한 가이드를 받으면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은혜 받은 자의 최소한의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가운데에 10분의 1부터 구제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드리는 11조도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별로 탐탁지 않으시면 여러분, 이 세상에 주의 기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여러분 드리셔도 됩니다. 먼저는 구제하십시오. 10분의 1이라도. 또한 교회에 내는 11조는 대부분 목회자의 생활비나 구제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즘 현대 성도들은 목사님들이 너무 풍성하게 산다, 또 목사들이 너무 많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쓰시는 것 같다, 그래서 좀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저의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저의 사례는요, 함부르크에 있는 한인교회들 중에 아주 작은 쪽에 속하는 사례를 봤습니다. 왜 제가 알겠습니까? 어느 날 목회자 모임에 갔더니만 어떤 한 목사님이, 참 목사들도 이상한 이야기 다 하죠, 그죠? 이런 이야기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함부르크에 있는 한인교회 중에서 제일 작은 샐러리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례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받는 사례를 쭉쭉쭉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내가 더 작게 받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제가 이렇게 비추어 보니까 제가 훨씬 더 작게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 앞에 제 사례가 작음을 불평하기 위해서 이 말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2년 정도 이 함부르크 열린문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면서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부르크 열린문 교회가 어디로 더 나가야 되는지 대해서 제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더 많이 나누는 교회, 너무 많이 퍼주어서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교회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더 많이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10분의 1만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2라도 10분의 3이라도 10분의 9까지라도 여러분 다 나누어 살아도 10분의 1만 가지고 살아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이 풍성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런 말을 들으면서 살 수 있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로 나가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성직자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누리고 나누는 것이, 그것이 합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에게도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선교로, 구제로, 장학금으로 여러분 옆에 주위에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나누어 줄 수 있는 교회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저없이 여러분 이야기해 주십시오. 선교부에, 구제부에, 교회 어른들께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분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저분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우리 교회에 도움이 필요한 저 사람이 있다고, 우리 교회가 저 교회를 도와야 된다고 여러분 주저없이 이야기하시고 함께 도울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국의 성도들을 어떤 문제에서, 특별히 구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존경하는 면이 있습니다. 제가 오픈로우즈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에 북한에 1년에 약 20억 정도의 돈이 지출되고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돈을 대부분 미국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이 95% 정도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국 성도들은 한 3%, 그 외의 국가들이 한 2%를 감당합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미국은 당시에도 북한을 제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재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요, 미국의 성도들은 7, 8월만 되면은 그들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어 버립니다. 그곳에서 모금해야 되는 그 수치를 7월 달만 되면 훌쩍 뛰어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부탁드립니다. 도울 수 있는 대로 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분들을 보시면 여러분 모든 것을 벗어서라도 다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구제의 문제 때문에 교회에 분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을 아끼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가 마음에 쓰이는 사람을 위해서, 내 마음이 좀 더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역시 선교비나 구제비가, 교회의 씀씀이가 어떤 분들의 마음과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공평하고 투명하게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온 교회가 기도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를 집사님들로 세웠습니다. 그 구제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그런데 그 집사님들은요, 7명 중에 히브리파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7명 다 이방인 아니면 헬라파 쪽의 집사님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재능이 없고 믿음이 적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혈연과 욕심을 끝까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교회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일을 공평하게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모습이 이곳에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열린문교회도 이렇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멀어져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더 생각해 주는 사람,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견보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더 존중해 주는 교회로 이렇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런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죄 속에서 그냥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나갈 때에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땅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상의 교회로 바뀌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해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11조 구제 헌금 많이 하라고 드리는 오늘 설교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달아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한지 한번 달아보시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나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편에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얼마나 답답한 현상이겠습니까? 한번 달아보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내 방법대로 해석해서 믿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달아보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달아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그냥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확증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더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받아들이고
경험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은혜가 크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구제하고 남을 돕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제와 헌신은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먼저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께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받은 자로 이 땅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받은 교회로 이 땅에 설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맞게 그 가이드대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 성도 되도록 주의 성령이 온전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